예, 오늘은 미가서 6장에 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예, 미가서 6장.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법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기소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최종적인 판결이 내리는 그런 이 법정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한번 순서대로 차례차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 6절 1절에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2절에도 들으라. 또 11절에도 들으라. 제일 중요한 것이 들으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형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외침으로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가 그를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당연히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겠죠. 그냥 듣기만 하고 귀로 흘려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겠고요. 자, 너희는 이제 주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일어나서 너는 산들 앞에서 강력히 주장하라. 그리하여 언덕들이 너의 음성을 듣게 하라. 외치라 이 말이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오 산들아 너희 땅의 강한 기초들아 너희는 주의 논란을 들으라. 여기 이제 논란이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이 controversy란 말은 이제 논란, 논쟁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누가 옳은지를 따져보는 거겠죠. 또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논란의 내용이죠. 논란을 들어라. 이런 주가 그의 백성과 논란을 일으키시기 때문이니 그가 이스라엘과 변론하리라. 법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뭐 희한한 법정이 지금 벌어져 가지고 매일 뭐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자주 보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어느 점에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뭐 불만이 있고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떤 점에서 내가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주신 일들을 다 상기시키는 거죠. 기억나게 지금 해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너의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도다. 뭐 우리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저기 가능하겠죠. 이집트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셨고 종들의 집에서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적용 우리가 보통 성경은 일단은 사실 해석 있는 것을 해석을 하지만 적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야 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 나의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이 무엇을 도모하였는지와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시팀에서 길갈까지 그에게 무슨 대답을 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집트에서 올라왔고 종들의 집에서 구속하였고 그다음에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인도자들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 발락이 무엇을 도모했는지 이스라엘을 지금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간계를 동원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 거짓 예언자를 보냈죠.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고 흉내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고 마귀도 보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비로 들어갑니다. 바알. 그다음에 그 바알의 예언자는 발람,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발락. 또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가 있고 거짓 정치 지도자인 적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정치 정치 종교 이렇게 하고 삼위일체의 형태로 항상 악한 자도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억하라 하는데, 이는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주의 의를 알게 하려면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자꾸 뜯어 고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주의 선한 행위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여기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자체를 뜯어 고치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가다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끔 그 성경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모르면 모른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태어날 거룩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에? 왜 예수님이 물건도 아닌데 holy thing이 됐지? 거룩한 것?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당연히 우리도 좀 이상하죠. 거룩한 것? 예수님이 물건도 아닌데 왜 거룩한 것이라고 했을까? 그래도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게 왜 거룩한 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룩한 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갑자기 거룩한 것이 되었을까요? 어떡하지? 그러면 일단은 번역은 있는 그대로 하고, 그렇죠? 나는 잘 모르겠다, 왜 이게 거룩한 것인지. 아직 충분히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번역자의 태도가, 야, 이걸 거룩한 것이라고? 다른 성경 보니까 다 거룩한 분, 거룩한 이, 거룩한 자, 뭐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다 뜯어 고쳐놨어. 그럼 그렇지.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게 꼭 이렇게 번역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뭔가 좀 잘못했나 본데?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서 그냥 거룩한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국어처럼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겉하고 분하고를 구분 못해서 홀리 원하고 홀리 띵을 구분 못해서 거기다 홀리 띵이라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난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홀리 띵이 돼야만 맞아요. 그게 왜냐?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a body, 하나의 몸을 예비해 놓으셨도다, 준비해 놓으셨도다. 어디에? 마리아의 뱃속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준비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몸이죠. 그러니까 그걸 홀리완이라고 할 수는 없지. 거룩한 분이 아니지. 거룩한 것이지. 그렇죠? 근데 그 거룩한 것이 태어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입고, 육신의 모양을 입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들은 주셨다고 돼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아들이 태어날 수는 없지.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항상 계신 분인데 어떻게 태어나요? 그 킹제임 성경만 정확무하게 다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홀리 띵만이 맞아. 왜? 거기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몸이다 이게 몸.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의 의, 왜 갑자기 주의 의가 여기서 나왔을까? 주의 의로운 행위, 뭐 주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동들을 이렇게 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신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전가된 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아브라함도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칭의.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이건 아주 신약에 있어서 엄청나게 성경에 있어서 기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민수기 23장 21절.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발람 거짓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신 거예요.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의아스럽잖아요. 당연히 저주를 하라고 하시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20절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그런즉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분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저주를 하냐? 너는 발락 왕이여, 당신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점값을 주고 돈을 주고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죄악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비뚤어짐을 보지도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즉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비뚤어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셔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가받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바로 그거죠. 로마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신약적인 적용이 가능하죠. 로마서 4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지난번 창세기 성경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지금 팔아서 그냥 그 부를 쟁취하려고 했던,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짓도 서슴지 않았던 아브라함인데, 4절 이제 일하는 자에게 싹은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빚으로 간주되느니라.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런데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 불경건한데도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입증해줘. 왜? 제 의를 전가시켜 주셨으니까.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6절 곧 행위들 없이, 행위들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행위들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들 없습니다. 다윗도 행위들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죄를 엄청 크게 졌죠.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다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행실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람이 없죠, 이 땅에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이 미가서는 전부 다 이 깊이 있는 이 교리적인 하나님의 그 속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나서는 이것을 성경을 다 주의 의로운 행위라고 이렇게 고쳐놨네요. 자, 5절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법정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산들아 그랬죠. 산들 앞에서 산들을 호출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증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해주신 게 다 잘해주신 것밖에 없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분께서 해주신 모든 것을 잊었단 말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변하시는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전가된 의라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신구약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숙여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장들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물들을 기뻐하실까? 내가 나의 불법으로 인하여 나의 첫 태생을 나의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내어드릴까?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 위로 건너가게 해서 바쳤던 그런 우상 숭배까지도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오히려 선언했는가?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이니 너에게 보이셨도다. 그런즉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자 정의롭게 행하고, 두 번째 자비를 사랑하며, 세 번째 너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나니 지혜의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그 막대기와 그것을 임명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라. 4절도 갑자기 이게 9절도 느닷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앞뒤 문맥이 참 어렵죠. 예.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소위 말하면 그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담아 들으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다한 수의 희생제물들은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수장들의 번제물들과 잘 먹인 짐승들의 지방으로 배가 부르니라. 그런즉 나는 수송아지들의 피나 어린 양들의 피나 염소들의 피를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고 올 때 너희 손에 이것을 들고 나의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더 이상 헛된 헛난물들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에게 가져간 것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의 소집은 내가 견딜 수 없노라.
마음에도 없이 이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받아들이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죄악이니 엄숙한 회동마저 그러하도다. 너희의 새 달들과 너희의 정해진 명절들은 나의 혼이 증오하노라. 그것들은 나에게 곤욕이로다. 내가 그것들을 참기에 지쳤노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손을 활짝 펼 때 나는 나의 두 눈을 너희에게 숨기리라. 진정 너희가 많은 기도들을 할 때도 나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를 씻어내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나의 두 눈 앞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들의 악을 치워버리라.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잘 행하는 것을 배우라. 공의를 추구하라. 압제받는 자들을 구제하라. 아버지 없는 자들을 재판하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이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만일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지역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거부하고 반역한다면 너희는 칼에 집어 삼켜지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항상 그들은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제사법을 5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백성들은 이 기소 앞에서 그저 유죄입니다. 이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께서는 희생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금방 이사야서도 읽었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8절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곡해해서 미가서 6장 8절을 잘못 오해하면 행위 구원의 근거 구절로 이걸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소위 말하면 산상설교의 내용을 행위 구원으로 그것을 실천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에게 한 것에 대해서 물도 떠다주고 감옥에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 도움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상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으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이 이런 근거로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이 자체를 읽어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고, 그렇다고 반대로 이것을 수행한다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율법의 죄를 정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이 소위 말하면 미가서 6장 8절을 구원의 복음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정말 있다는 사실이 심히 안타깝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뭡니까 PS 조금 첨가시킨 것 그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미가서 6장 8절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들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요.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통제해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한해 한해서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이 있는데 그 9절 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나니, 이건 뭐 재림 때의 그 예언으로 보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시는 음성인데, 지혜의 이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보리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겠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죠. 자,
너희는 그 막대기와 그것을 임명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라. 느닷없이 이제 막대기가 나왔어요. 근데 막대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1차적으로 소위 말하면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 또는 아시리아인, 그다음에 바빌론 왕국, 즉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성경에서 이제 막대기 역할을 하죠. 주의 막대기 역할을. 그래서 막대기는 때로는 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막대기는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맥에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마도 미가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내용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바빌론과 그다음에 그 바빌론에게 막대기의 임무를 맡기신 주의 음성을 들으라,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16절 15절까지 사악한 자의 집에 사악한 보물들과 가증하게 줄여놓은 도량이 아직 있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 겁니다. 사회 복음이라든가 또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러나요? 남미에서 유행하는 그 무슨 신학이라 해방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엄청나게 아주 먹혀 들어가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와 어떤 그 해방을 누리게 해준다,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데요. 여기도 지금 소위 말하면 있는 자들의 부도덕함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적용 대상은 아닌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는 반대로 행동하는데 제일 먼저 그 저지른 죄가 뭐냐면 사악한 자의 집에 사악한 보물들과 가증하게 줄여놓은 도량이 아직 있느냐. 알죠? 자를 갖다가 이 도량을 줄여가지고 장사할 때, 같이 상업할 때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죠. 내가 사악한 저울들과 속임수로 가득한 저울추들을 남은 가방과 그거 더불어 그들을 순수하다고 여기느냐. 그런 사기를 치는 수법을 속임수를 써서 장사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순수하다고 인정하겠느냐. 이는 그곳에 부유한 사람들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그곳의 거주자들은 거짓말들을 내뱉었으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안에서 속임수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열거하는데 이런 소위 말하면 장사하는 데 있어서의 사악함과 두 번째는 폭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주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 또한 너를 침으로써 너를 병들게 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대시죠. 너의 죄들로 인하여 너를 황량하게 하겠노라. 너는 먹을 것이나 만족하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너의 던져짐이 너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또 너는 붙잡을 것이나 추출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구출하는 것은 내가 칼에 내놓겠노라.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신다. 너는 어디에요? 15절. 이는 너는 씨를 뿌릴 것이나 너는 거르지 못하리라. 너는 올리브들을 밟을 것이나 내가 기름을 너의 몸에 붓지는 못하리라. 올리브들을 밟으면은 소위 말하는 기름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짜서 올리브 그 고급, 요즘에도 올리브 기름은 상당히 고급 기름인데 그 고급 기름을 몸에도 바르고 좋은 자기 건강에도 쓰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셔서 붓지 못하리라. 또 너는 달콤한 포도즙을 밟을 것이나 포도즙을 마시지는 못하리라. 포도즙도 마찬가지. 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죠. 자, 이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16절. 이는 오므리의 규례들과 아합 집의 모든 행위들이 지켜지고, 오므리의 규례들과 아합 집의 행위들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악한 왕들이 여럿 있었죠. 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20여 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었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뭐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요시야를 포함 몇몇의 개혁적인 그 좋은 왕들 몇 명 빼고도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치 아니한 짓을 했는지는 열왕기 뭐 역대상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므리의 규례들과 앞집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되도록 규례들을 만들어 놨어요. 너희가 그들의 조언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들이 왕들이 정해놓은 그런 거짓된 규례들을 따라서 살았다. 이는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게 하려 함이요 그들의 거주자들을 씩씩대는 야유거리로 만들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의 치욕을 짊어지리라. 그래서 판결이 그 언도 재판정에서 이제 기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래서 결국은 언도를 내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죄송합니다. 피가 아니지 죄 잘못 썼네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최악의 왕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자를 본으로 삼고 따랐기에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도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구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한 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기복신앙이 되고 번영신앙이 되고 만몬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제껴놓고 목사가 헛된 소리를 한 거를 아멘 하고 있는 거와 오늘날의 현상이나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이 처지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두세 교회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너희들이 거짓 예언자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그들을 쫓아버린 거 참 훌륭하게 잘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과 좀 반대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쫓아내야 돼요. 자꾸 뭐 다른 사람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럼 너는 잘했냐?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텐데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잘 들어보고 과연 그런가? 이 사람들이 설교를 내가 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가 하고 성경을 잘 찾아서 살펴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을 만들어서 상당히 하여간 어떤 특정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신 그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로 설교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왜? 듣는 사람 안에도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거짓말로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아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는데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엉터리 목사를 포함해서 엉터리 영적인 권위로 찍어 눌러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괜히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경하고 틀리면 당신 틀렸어 하고 잡아서 쫓아낸 것을 주님이 칭찬했으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할 때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재판관이신 그분은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버팅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하실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자세와 행동이 오늘날 이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거울이라 그랬어요. 이 거울에 잘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근거해서 한번 마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 이 말씀에 잘 반응해서 이 말씀들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